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네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원더풀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여 목양사역을 담당하게 된 최혜영 전도사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2월에 길거리를 지나면 이런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Last Christmas. 네, 여기까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노래들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노래조차 길거리에서는 듣기 어려워지고 어쩌다가 쇼핑몰이나 카페에서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들은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과연 무엇인가요? 쇼핑몰이나 대형 상가들 보면 12월에 데코를 대부분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 사슴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양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성탄절 행사를 할 때 예수님보다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 사슴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봅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로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이 자신이 아이에게 소원을 말하게 하고 자기 전에 선물을 받을 양말을 준비시킵니다. 또 청년들은 335 친구들과 모여 밤새도록 놀면서 음주 가무를 즐깁니다. 과연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자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천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에서 천군은 헬라어 원어로 군대, 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드러나듯이 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 내 백성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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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은 바로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앞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임을 명확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을 때 그들의 첫 호흡은 노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노래는 또 다른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의 전 음계를 통해 더 높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아기가 되어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도 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더 높은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께 가장 높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천사들의 노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이 하나님께도 지극히 높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빛나는 태양 아래 반짝이며 떨어지는 모든 이슬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숲속 잘 보이지 않지만 향기로운 꽃향기를 피우는 모든 꽃나무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지저귀는 모든 새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초원을 뛰노는 모든 양떼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닷속 물고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하늘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둘째로 사람에게 평화가 전해지는 일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어 타락했고 화염에 쌓인 칼로 그룹이 인간을 내쫓은 그날 이후로 그 땅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화를 지닌 몇몇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람 안의 전쟁들도 있습니다. 양심들이 사람들과 싸웠고 사탄은 죄된 생각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 외에 어디서 평화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평화를 찾을 수 없지만 미가 5장 2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모든 이해를 관통해 나갑니다. 용서받는 영혼과 용서하는 하나님 사이에 이 고귀한 평화가 그리고 죄인과 심판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 놀라운 구속이 바로 천사들이 불렀던 땅 위의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징표입니다. 징표의 사진적 의미는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철학자들도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철학적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피조 세계에서 보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조 세계가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영혼의 평화를 그와 같은 희미한 희망과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들은 충분하고 완벽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명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사람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약간 추상적인 존재로 묘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을까 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는 것을 다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빛으로 동그랗게 둘러싸인 천사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심은 그 아름다운 찬송 속에서 사라지고 천상의 화음 속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 극악 무도한 죄도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이것은 죄인의 마음에 평화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되셔서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캐롤이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캐롤의 원래 의미는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성탄 축하곡입니다. 이것은 14세기 영국에서 종교 가곡의 한 형식으로 생겨나 발전했습니다. 나중에 성탄절을 축하하는 노래로 되었죠. 캐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즉,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인 것입니다. 12월 연말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번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임을 깨닫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진정한 캐롤인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는 찬양을 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와 내 자녀와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진정한 캐롤의 의미를 나누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알리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징표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